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재발견,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복음의 재발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마가복음 강에 들어가기 전에 복음에 대해서 먼저 나누고 있는데요. 제가 다음 주까지 복음의 재발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주는 공동체에 대해서 나누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또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러분 계속 기대하는 마음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자고 계신 분들 서로 한번 축복할까요? 복음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거 서로 축복하면서 합시다. 시작. 복음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복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자주 전하는 것은 제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성경적인 권면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설명한 게 고린도서 15장에 나와요. 이 부활장이라고 부르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성도들한테 얘기를 하냐. 고린도서 15장 1절 말씀을 보면 PPT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자막. 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 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자,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이미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지금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 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지금 처음 듣는 게 아니에요. 이미 복음을 듣고 알고 있는 성도들한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일깨워 주겠다는 거예요.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 뭐라 표현되어 있냐면 알게 하오니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복음을 다시 설명해 줘야 되겠다. 다시 복음을 전할 필요성을 느꼈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구원 얻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계속 듣고 또 듣고 묵상해야 될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누군가의 관계가 깨어졌다면 내 신앙이 지금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면 무엇의 문제인가? 훈련이 필요해서 그런가? 교육이 필요해서 그런가?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시작점이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복음이 되어야 돼요. 복음이. 복음을 깊게 알면 누군가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도 남 탓을 하지 않아요. 내 안에 무언가 하나님과 관계가 어그러진 것이 아닌가. 우리는 그래요. 복음을 들으면서도 남을 판단해. 복음을 들으면서도 누군가를 정죄해. 왜 그럴까요? 아직 복음의 은혜를 본인이 몰라서 그런 거예요. 복음에 들어가잖아요. 복음에 잠식되어지지 않아요. 누군가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그 사람을 탓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내가 아는 것이 적구나. 내가 이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구나. 그것을 뒤돌아보게 되는 것이 남 탓을 하게 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거듭났잖아요. 구원받았은 것을 거듭났다고 얘기할 때 성령님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이 구원은 정말 이게 일시간에 일어나는 일인지, 근데 이것을 우리가 좀 더 논리적으로 이해하게끔 좀 이렇게 세분을 한다면 먼저 거듭나게 됩니다.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 먼저 거듭남이 일어나게 돼요. 존재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믿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믿는 순간에 뭐가 같이 일어나게 되냐면 회개가 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회개와 믿음은 같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회개와 믿음은 죽을 때까지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와 믿음이 처음 일어나는 사건을 뭐라고 부르냐면 회심이라고 불러요. 이 약간 이렇게 교회에서 많이 듣는 용어지만 용어의 이 뜻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 회개가 뭔지 회심이 뭔지 좀 헷갈릴 때가 있었는데 회개와 믿음이 처음 일어나는 그 사건을 회심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하면 컨버전이죠. 이 내가 완전히 이제 컨버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개와 믿음은 같이 가는 거예요. 참된 회개 없이 믿음이 있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 없이 회개도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이럴 때 표현하죠. 그거 내가 믿게 됐다고. 근데 믿었는데 아직 누군가의 관계가 이게 서먹서먹하고 깨어져 있다. 왜 그런가? 아직 참된 회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회개와 믿음은 같이 가는 거예요. 이거는 죽을 때까지 계속 같이 가고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걸 뭐라고 부를까요? 성화라고 부릅니다.
성화가 무엇인가? 회개와 믿음이 계속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 이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게 되고요.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지금까지 계속 나누고 오늘 또 다음 주도 복음을 계속 나눌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믿을 때, 믿고 회개할 때 무엇을 경험하게 되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능력이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을 믿을 때 경험하는 능력.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거, 복음도 알아야 되지만 복음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정확하게 성경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저는 이 첫 번째 그 잘못의 이유는 목회자들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들이 잘못 가르친 거예요. 잘못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믿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오해들이 보니까 한 세 가지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사실이 아닌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믿지 못한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기적과 같은 사건들이 많이 있죠.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가고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고, 이 보니까 이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잘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억지로 믿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뭐를 포기하게 되는가? 이성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머리를 쓰지 말라. 뇌를 비우라. 이렇게 가르치는 사역자들이 있어요. 저는 실제로 그렇게 가르치는 사역자들을 저는 여러 봤어요. 예수님 믿으려면 여러분 머리 비우세요.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세요. 뭐 이거를 믿음이라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씩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중에서, 아니면 뭐 학위가 있든지 자기 확신에 차 있는 사람들 중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거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부할 수도 있죠. 근데 거부할 때 이유를 이렇게 되는 경우를 저 봤어요.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단순하게 믿는 게 행복인 줄 저도 압니다. 근데 저는 목사님처럼 순진하지 못해서 그런지 안 믿겨지는 것 같아요. 저 이렇게 얘기하는 케이스를 저 여러 들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좋게 얘기해서 그렇지 그 사람이 뭘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이 없잖아요. 생각이 없으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믿는 거잖아요. 바보가 행복하잖아요. 저는 바보가 될 수 없거든요. 저는 목사님처럼 바보가 아니에요. 저는 그런 것들 못 믿어요. 이렇게 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런가? 교회가 믿음에 대해서 잘못 가르쳐서 그런 거. 이성을 비우는 거, 뇌를 비우는 거, 생각 없이 믿으라는 거, 이거 믿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믿음을 뭐라고 오해하냐면 맹목적으로 믿는 것을 믿음이라 생각해요. 맹목적으로 믿는 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예인데 자동차 바퀴에 구멍이 났다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작년에 있었는데, 정규 수련회 우리 갔었다가 돌아올 때 저희 차에 저희 가족과 우리 영주 정주 자매님 그리고 아이작 형제가 타고 있었어요. 운전을 하는데 이게 승차감이 좀 다른 거예요. 보니까 제가 처음 운전하니까 좀 다르다 싶어서 보니까 이 바퀴에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송희 사모님이 저한테 목사님 좀 이렇게 차가 이상한 것 같아요. 얘기해줘서 차를 정차하고 딱 봤더니 이 바퀴 구멍이 나 있어가지고 가까운 정비소에 가가지고 이 바퀴를 갈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가정이지만 바퀴에 구멍이 났다 정말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저 예전에 그거 경험한 적 있었거든요. 바퀴가 완전히 바람이 났는데 고속도로에서 가까운 정비소가 없어가지고 정말 몇 킬로를 가가지고 휴게소에 딱 정차해가지고 긴급 출동 부른 적 있었거든요. 와. 근데 이제 이런 정말 위험한 상황에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바퀴 갈지 않고 끝까지 운전해서 목적지까지 왔다고 칩시다. 그럴 때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목사님 이렇게 왔습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왔습니다. 믿음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믿음, 이게 진짜 믿음일까요? 안전 무시하고 규칙 무시하고, 이거 가끔씩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보니까 나는 하늘의 법을 따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법은 무시해도 돼. 그래서 안전 무시하고 규칙 무시하고 질서 무시하고
막 하면서 막 카메라가 앞에 막 있는데 주님 믿습니다. 카메라 가르치십시오. 확 지나가 버리고. 뭐 이거 믿음이에요? 이런 맹목적인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옳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불법을 행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님 눈 감아 주세요. 뭐 이거 믿음 아닙니다. 이거 불법이에요, 불법. 믿음 아니에요. 또 믿음을 뭐라 오해하냐면 요행 부리는 것을 믿음으로 오해하시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고3 수험생들이 우리 교회에도 두 학생이 있죠. 주일 예배 어찌 잘 못 나와서 아쉽기는 하지만 근데 1년 동안 시간 동안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게 또 가정이에요. 본인이 공부를 안 했어. 그리고 나서 그래도 수능 시험은 오죠. 우리 이제 여기 학생들 있죠. 우리 중학생, 우리 고등학생들 이번 캠프 가서 은혜 많이 받았는데 이제 은혜 많이 받고 내가 막 성령 충만해진 느낌이 있으니까 이제는 공부할 때 공부를 안 하는 거야. 그래도 여러분 삶 가운데 시험은 눈앞으로 옵니다. 근데 공부 하나도 안 다음에 얘기해 보는 거예요. 물어봐. 이번에 시험 준비 잘해서 물어봤는데 갑자기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저는 다 포기했고요. 믿음만 붙들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성실성을 포기한 요행이 믿음이라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믿음은 아닙니다. 여러분 학생들한테 있어서 믿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정말 믿는다면 공부하는 거예요. 정말 믿는다. 물론 각자 가지고 있는 수준은 다를 수 있어요. 암기의 정도, 이해의 정도 다를 수는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공부하는 거예요. 각자 가지고 있는 정도가 다르다 보니까 결과는 다르게 나올 수 있지만 그 성실한 태도를 하나님이 나를 보셔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 주실 거야.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는 안 하려고요. 하나님, 이 지체가 공부를 덜 했지만 마저도 떨어지는 역사 주님 행하여 주십시오. 이거 정말 요행을 바라는 믿음이죠. 저도 예전에 이런 기도 많이 했었거든요. 앞으로 이런 기도 안 할 거예요. 마저도 떨어지는 역사. 여러분 공부 안 했으면 안 한 만큼 결과를 얻는 게 실력이에요. 요행은 바르는 거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중요한 게 있어요.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정도에 따라 가지고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소위 말하는 좋은 데가 못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우리의 중심과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내가 주님께서 기뻐하신 뜻 가운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번 스포할까요? 스포? 네. 오늘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좀 스포츠 좀 비유를 얘기를 들 건데 좀 프로야구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 몸에는 어떤 피가 흐른다고요? 파란 피가 흐른다고요. 잘하시네. 저 삼성 라이온즈 팬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삼성 라이온즈가 요즘은 참 경기를 잘 못해요. 성적도 잘 안 좋고. 그런데 이제 그 삼성 라이온즈 제가 좋아하지만 경기를 제가 다 보진 않아요. 프로야구 보면 시간 얼마나 많이 걸리는데. 근데 저는 결과를 보고 난 다음에 제가 응원하는 팀이 이겼다. 그럼 하이라이트를 봐요. 10분 정도 되는 거. 근데 졌다. 그러면 안 봐요. 그런데 이제 그걸 볼 때 어떨 때는 이긴 하이라이트를 보는데 보면서 놀랄 때가 있어.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겼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겼다고? 근데 끝에 가면 이겨. 이미 결과를 보고 스포를 당한 상태에서 보잖아요. 그 보면서 제가 불안에 떨까요? 안 불안에 떨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 제가 스포할게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믿고 신실히 나가잖아요. 여러분 인생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인생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것 의지하며 다른 것 바라보며 그러면도 불안해하며 딱 살잖아요. 근데 정말 주님을 믿는 인생, 주님 앞에 내 삶을 의탁한 인생 확실히 얘기합니다. 중고등 학생들이 나중에 공부해서 여러분이 어떤 대학을 가든 혹 인스카이 못한다고 인솔 못한다고 할지라도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인생 망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의 삶이 진짜 믿음만 살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증거가 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꾸 믿음을 맹목이 믿음이고 이성을 포기하는 게 믿음이고 요행 바르는 게 믿음이라 생각하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상적인 사고와 양심을 가진 사람이 믿음 가지고 싶을까요? 교회 다니고 싶을까요? 안 다닐 것 같아. 오히려 그렇죠. 반사회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 종교 집단이구나, 교회구나 이렇게 이해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 가끔씩 그런 얘기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주중에 상해변전이 만났을 때 제가 그 얘기 했었거든요. 큰 교회 다니신 분들이 작은 교회 다니는 게 잘 쉽지가 않아요. 저도 그거 잘 이해해요. 네. 큰 교회 다니면서 좀 편한 부분들 많았잖아요. 뭐 시스템이든 여러 가지 부분이든
성도님들 만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조직도 그렇고. 그런데 장교에 딱 오잖아요. 그러면 다 부족함 투성이에요. 이거는 아무리 노력해도 뭐 따라잡지 못하는 게 있어요. 동네 가게가 노력한다 해가지고 이마트 몰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에 없는 이야기도 했거든요. 개척교회 섬기시는 분들, 자원교회 섬기시는 분들이 나중에 천국 갈 때 하나님이 더 큰 상급 줄 거라고 저는 믿고 싶다고. 물론 성경에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과 도저히 더 비교가 안 되는 게 뭔지 알아요? 비교 안 되는 게 정상적인 사고 가진 사람들이 정말 믿음이 그와 같은 것이 여기 나와 있는 게 믿음이라 한다면 교회 다니고 싶을까요? 안 다니고 싶죠. 기독교 엉터리죠. 예. 이 진짜 엉터리겠죠. 이렇게 한다면.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이단 사입이 하나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 영주 자매님이 쓴 칼럼을 올리고 난 다음에 그때 점심시간이었는데 저 있는데 갑자기 성인 3명이 우리 교회 딱 들어왔어요. 혹시 누구 계신가요? 싶더니 봤더니 야 요즘 신천지 대단해. 본인 소속을 먼저 밝혀. 저희 신천지에서 왔어요. 그리고 도와드리고 싶어요. 목사님 신문 하나 보세요 하면서. 예. 그러면서 저한테 갑자기 그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인물이 너무 좋으세요. 이미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을 또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뭐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나 막 꼭 속이려고 하면. 예. 저 이미 그 사실 알고 있기 때문에 속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예. 전 괜찮아요. 다시 돌아가세요 하면서 신문지면서 다시 돌려보냈는데 와 제가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교회인지 알면도 불구하고 와가지고 제가 목사인지 알면도 불구하고 목사님 도와주고 싶어요. 얘기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신천지는 자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웬만한 교회 목회자를 만나도 이들을 설득시킬 수 있다. 왜 이럴까? 그러니까 우리를 바라볼 때 나 너무 그때 기분 나빴어요. 너무 기분 나빠지만 제가 그래도 인격이 있는 사람이어서 욕은 하지 않고 그냥 가세요 해서 돌려보냈는데 여러분 기독교가 사회적 낙오자들이나 겁쟁이들이 믿는 곳 다니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믿는 단체가 그런 조직이 교회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로마서 1장 10절 말씀 보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만약 복음 믿는 믿음이 아까 얘기했던 그와 같은 것이라면 부끄러워서 어떻게 복음을 소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최소한 믿음은 그와 같은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흔히 믿음 강조를 많이 하는데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잘 접근해야 되는데 믿음은 그것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의 행위보다 훨씬 더 큰 것이 뭐냐면 그 사람이 믿는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 믿음의 행위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의 대상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이거 순서 바뀌면 그 다음부터 뭐가 되냐? 이 기독교가 종교가 되는 거예요. 복음과 종교를 계속 나눴지만 복음과 종교가 무엇인가? 이해가 잘 안 되냐면 이 문장을 딱 기억하세요.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순종한다. 복음이에요. 근데 종교는 뭡니까? 나는 순종한다. 열심을 낸다. 그래야지 내가 용서받을 수 있다. 이거 종교예요. 모든 이단들, 종교들, 사이비들은 다 이러잖아요. 너 열심을 내. 너 노력을 해. 이거 채워봐.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해 줄 수 있어. 뭐 이거는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는 내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별로 알려고 안 해요. 근데 여러분 대상을 모르는 상태에서 행위가 아무리 고결하고 정성이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구원의 하나님. 신약으로 넘어오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죄인으로서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데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단순히 행복해지기 위해서, 마음이 평안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 나중에 뭐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큰 낭패.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책 한 권만 제대로 보더라도, 그래서 우리나라 성도님들은 신앙서적을 읽더라도 되게 간증집을 좋아하는데, 제가 조금 나는 수준 있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좀 이렇게 그보다 조금 어려운 책을 좀 읽어보세요.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좀 어려워. 또 책이 너무 두꺼워. 그렇다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제임스 패커 목사님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같은 거, 아니면 이제 우리 교회에서 제가 자꾸 권면해 드리지만 팀킬러 목사님 책들 같은 것들 읽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신앙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능력이 뭐냐면 바로 여러분, 그것이 복음입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능력, 복음,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 그러면 이 복음을 우리가 누군가한테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하잖아요. 전할 전, 도를 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도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근데 이 복음을 누구한테 전할 때는 이거를 정리할 수밖에 없어요. 간추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간추린 이 내용이 복음의 전부는 아니지만 누군가한테 전하기 위하여 간추리는 것. 그때 우리 전도법을 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거를 간추려 보겠습니다. 복음의 내용을 간추려 보는 건데, 이게 복음이 전부는 아니에요. 누군가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간추려진 내용들. 일단 복음이 첫 번째 내용이 뭡니까?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죠. 이 죄의 기준이 뭘까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오늘 나눈 이 복음의 내용은 오늘 우리 새가족반 3가가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 영접 모임이거든요. 오늘 그 시간에 제가 풍성히 나눌 겁니다. 오늘 이 설교 시간에는 간단히만 들으세요.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기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럼 죄의 결과는 뭡니까? 죽음입니다. 성경에는 죽음이 3가지로 나와요. 육체적인 죽음이 있고요, 영적인 죽음이 있고요,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이 죽음에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 믿는 것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다 죽습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다 지옥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 이게 보면 이유를 몰라요. 나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 이유를 잘 모르는 거예요. 어떤 분은 가끔씩 이런 분들이 있어.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거 나 잘 모르겠다고. 근데 여러분, 그거는 그 전제 자체가 틀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거 제가 한 비유를 들게요. 제가 좋아하는 삼성 라이온즈가 요즘 계속 꼴찌에서 왔다 갔다. 그러면 예전에 삼성이 잘했을 때 1등을 계속 했던 적이 있었어. 요즘은 되게 잘 못해. 그러면 누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삼성 라이온즈 요즘 잘 못하니까 이제 응원 안 하실 거죠? 다른 팀 응원하실 거죠? 여러분, 삼성 라이온즈가 꼴찌 하더라도 저는 삼성 라이온즈를 응원합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그 삼성 라이온즈 팀과 팬인 저는 그 팀의 존재, 저는 한 부분이거든요. 그 스포츠팀을 응원해 보신 분들은 아세요. 저는 그 팀의 한 일원이에요. 그 팀과 저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사랑이에요. 우리는 기도할 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고백도 틀린 고백이죠. 왜?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 말인지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셔서 행하신 그 방법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구원의 길을.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성경적으로 표현할 때는 이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할 때 우리가 바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좀 풍성한 내용을 예수 영접 모임 때, 오늘 새가족반 때 제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한테 복음을 전한다면 이 내용들을 간추려서 전하는 거죠. 간추려서.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거는 이 믿음을 사람들이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이미 믿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바대로 행동을 하고 있어요. 믿는 바대로. 이게 너무 당연하다 보니까 의식하지 않을 뿐이지 뭐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다. 여러분 그 식당 주인이 그 밥에 뭘 넣는지 어떻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믿음으로 밥을 먹습니까? 식당 주인이 이 밥에 머리카락이나 침 뱉지 않고 그냥 쌀로 깨끗하게 만들었을 거야. 이 믿음이 있으니까 그냥 밥 먹는 거잖아요. 너무 당연하니까. 근데 갑자기 밥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 근데 여러분 붕괴하죠. 왜? 여러분의 믿음을 저버려가지고. 그래서 붕괴하는 거예요.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탔어요. 하와이 여행 가고 싶어. 비행기 탔어. 그러면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지고 비행기 타는 거예요? 기장이 하와이로 나를 이끌어가 줄 거야. 근데 갑자기 그 비행기가 하와이 안 가고 북옥 하와이 왔다. 북옥 하와이 요즘 잘 모르죠. 예. 이거 웃는 세대 저랑 비슷한 세대. 북옥 하와이 갔다. 여러분 그거 그래 생각 안 하죠. 근데 여러분 어때요? 붕괴하죠. 붕괴. 어떻게 북옥 하와이로 나를 끌어갈 수 있어? 하와이 가야지. 그러니까 이거 다 믿음 있는 거예요. 이 기장이 나를 하와이로 데려가 줄 거야. 그리고 밥 먹을 때 여기 아무것도 넣지 않았을 거야. 타임 형제님이 일하신 데에서 버터를 많이 가져왔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이 버터를 가지고 우리 성인 사모님이 이 소금빵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어떤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버터는 괜찮은 버터다. 좋은 버터다. 근데 이 버터 봤더니 버터가 아니라 마가린인 거야. 그러면 빵 안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는 모든 행동에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은 어떻게 보면 이성이랑 상관없어요. 예수님 믿는 거 뭔지 알아요? 이미 믿고 있는 행위들을 또 하는 겁니다. 또 하는 거예요. 불치병에 걸린 환자가 있다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사람이 심장에 관련된 불치병에 걸렸어요. 무언가 병에 걸리면 저도 이게 포도막염이 있다 보니까 강직성 촉수염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그 질병에 대해서 웬만한 준 전문가가 됩니다. 저도 포도막염에 대해서 영상이나 책이나 의사 선생님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이 심장병에 불치병 걸린 사람이 강의 영상도 보고 책도 보고 심지어 논문까지 다 읽었어. 딱 보니까 이 심장 수술을 나으려면 방법은 심장을 이게 불치병 나으려면 방법은 수술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수술하면 결과가 세 종류로 나오는 거예요. 호전하든지 호전이 없거나 죽든지 이 세 가지 결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낫습니까? 아니죠. 이제는 낫는 방법은 뭐냐면 의사한테 본인을 맡기는 거예요. 의사한테 맡기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이성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이성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가? 주님 앞에서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 선택하는 거예요. 파스칼이라는 수학자가 크리스찬이거든요. 이 파스칼이 신을 왜 믿어야 되는지를 논증했던 방법이 있어요. 이 논증이 뭐냐면 신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있는 거 50, 없는 거 50. 그런데 평생 살았는데 진짜 신이 있어버렸다. 나 신을 안 믿었다. 그럼 큰 낭패잖아요. 근데 신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냥 신을 믿고 산 거예요. 그럼 이왕 여러분 기독교인이 됐다. 여러분 거룩하게 살지. 불신자보다는 그나마 괜찮게 살겠죠. 진짜 믿는다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생은 그래도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믿음을 살아왔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이 파스칼이 이게 왜 신을 믿어야 되는지 논증하는 방법인데 좀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제 그처럼 하나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근데 여러분 믿음은 내가 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선택하는 게 뭐냐면 내 그분을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이 뭐냐면 그분한테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 복음을 들었죠? 그러면 복음을 믿는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도 있고요. 만약 신이 없다.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겠죠. 그래서 맡기는 거기 때문에 맡길 때는 일단은 지식이 필요하겠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압니다. 그럼 여러분 선택하는 거예요. 이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그 주님께 맡길까? 내 인생을 맡기지 말까? 맡길까? 맡기지 말까? 여러분 그래서 진짜 이게 믿음이라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믿는 거는 있을 수 있지만 대충 믿는 게 가능할까요? 대충 믿는 게?
의사한테 나를 맡기면서 그러다 죽을 거야 이렇게 맡기는 사람 없을 거예요. 어떻게 맡겨요? 불치병 걸린 사람이. 그래도 최소한 살 수 있겠지. 살 수 있지 않을까? 이 믿음으로 맡기는 거잖아요. 예. 여러분 예수님 믿는데 대충 믿는다. 뭐 그렇게 불가능해요. 의사한테 맡기는 것은 생사가 갈리는 거지만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은 영원히 갈리는 거예요. 영원히 갈리는 거. 그래서 진짜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예비되어 있고 주님을 믿는 자들 가운데 상급이 있다. 이거를 진짜 믿는다면 대충 믿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대충 믿어요? 맡기는 게 믿음인데 내 인생을 내 삶을 다 맡기는 게 믿음인데 어떻게 맡기면서 대충 믿어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그럼 대충 믿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를 종교처럼 대하면 계산과 조건이 막 생기게 되겠죠. 헌신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진짜 맡기면 진짜 믿으면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믿음이 깊어져서 헌신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 제가 목회 칼럼에 홍희석 씨 이야기를 적었잖아요. 홍희석 씨가 이번에 싱어게인3에서 우승을 할 때 선교사님 아들이잖아요. 근데 이 선교사님 두 부모님이 한 분은 이거 오해하면 듣지 마세요. 한 분은 서울대 경영학과 출신이고 어머니는 서울대 영문학과 출신이에요. 이분들이 교사 생활을 하셨을 때부터 원래 학생들이 되게 좀 은혜를 많이 받았었나 봐요. 그러다가 이분이 선교단체를 통하여 결단을 해서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신 거예요. 그럼 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분한테 있어서 이와 같은 행동들 어리석어 보이세요? 네. 미련해 보이세요? 세상은 그렇게 봐요. 그때 당시에 서울대 나오셨으면 진짜 지금 살아들어도 진짜 얼마나 평화롭게 부유하게 살 수가 있는데 이제는 선교사 가다 보니까 아들이 버클리 음대 갔지만 도와줄 학비가 없어가지고 휴학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너 군대 가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세상이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근데 여러분 진짜 믿잖아요. 그게 뭐가 아까워? 그게 뭐가 아까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는데 서울대가 뭐가 아까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데 내 삶을 드리는 게 뭐가 아까워요? 정말 영혼이 있고 그 나라에서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는데 이거를 진짜 믿는다는데 내 시간 드리고 내 삶 드리고 내 재능 드리는 게 뭐가 아까워요? 들을 수 있는 게 오히려 감사하지. 내가 정말 믿고 있구나. 이게 믿으면 믿을수록 더욱더 이게 증거되어지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무신론과 진화론은 과학이래. 성경과 창조는 믿음이래. 아니에요. 무신론, 진화론, 모든 세계관은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 내가 그렇게 믿기 때문에 내가 물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질 맞는지로 가든지 아니면 나를 믿든지 포스트 모더니즘을 가든지 아니면 샤머니즘을 믿든지 다 믿음입니다. 믿고 난 다음에 이제 결과가 주어지는 거겠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 이 땅을 살아갈 때 인생이 만사형통하지 않습니다. 불편한 거 훨씬 더 많아요. 하지만 우리 안에 내적인 결과들, 열매들이 생기게 되죠. 오늘 로마서 5장에 보면 그런 내적인 열매들이 좀 나와요. 몇 가지가 나오는데 로마서 5장 1절 말씀 보면 먼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을 때 우리 안에 생기는 내적인 열매가 뭔가? 평화입니다. 평화. 제사함 받은 자가 누릴 수 있는 평화. 예수님께 맡긴 자가 누릴 수 있는 평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 건면하잖아요. 죄 짓지 말라고. 죄 멀리 하라고. 근데 이 얘기해도 우리 이제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난 그래도 죄 지을 거 좀 다 지어보고 난 다음에 늦게 예수님 믿을게요. 근데 여러분 왜 죄 짓지 말라고 얘기하냐면 죄의 결과가 죽음이잖아요. 이게 죽음이 뭐냐면 분리되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일 예배를 한 주, 두 주가 아니라 한 달 빠져보세요. 한 2달 빠져보고 한 3개월 빠져보세요. 그 다음에 예배에 오는 거 하나님이 안 기뻐하실까요? 주님 기뻐하죠. 그런데 본인이 잘 못 나와요. 왜? 멀어지다 보니. 하나님과 멀어지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 이게 어색하고 불편해가지고 예배에 못 나와요. 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죄를 짓잖아요. 멀어져요 하나님과.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건가 그런 건가?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뭐 술 먹는 게 죄인가? 담배 피는 게 죄인가? 여러분 술 먹고 담배 피는 것보다도 훨씬 더 시간과 죄들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하지 말라고 그러면 이유가 뭘까요? 술 먹어서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본의 스스로 마음이 불편해져요. 멀어지게 돼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지만 본인이 마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죄의 결과거든요. 근데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화합하게 만들어요. 가깝게 만들어요. 내가 주님 믿고 섬겼더니 내 마음에 내적인 평화가 올라온다.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워지고 싶은 거예요. 이 내적인 열매, 평화죠. 또한 이 두 번째 열매로 뭘 얘기하고 있냐면 5장 3절 말씀 보면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환난을 자랑한다. 이게 예전 개역 개정 성경에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고 나왔어요. 여기서 자랑한다, 즐거워한다. 이게 헬라어로 카우코메다라는 단어인데 이게 두 가지 단어가 같이 있어요. 기뻐 날뛴다, 자랑한다. 두 의미가 같이 있는 거예요. 이번 성도는 어려움 가운데도 즐거워하는 자입니다. 성도는 어려움 가운데도 즐거워하는 자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우리 인생 이미 스포 당했거든요. 끝이 뭐예요? 구원이고 천국이고 주의 나라거든요. 그래서 환난 가운데도 우리는 즐거워합니다. 근데 즐거워함이 어떻게 즐거워하는가? 증거하며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하며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거 세상이 누릴 수가 없는 즐거움이죠. 예.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한다는 거. 복음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생기는 내적인 열매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이 여기서 고백하는 세 번째 내적인 열매가 뭐냐면 사랑이 생기게 돼요. 5절 말씀 보면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크리스마스 예배 때도 한번 설교했었죠. 사랑의 출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 사랑은 우리가 자가적으로 노력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부어져야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기껏 믿고 섬긴다. 우리 안에 뭐가 부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부어집니다. 사랑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나를 사랑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인생의 삶 가운데서 뭐 다투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고 그러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싸울 때도 있어. 다툴 때도 있어. 근데 하나님 부신 그 사랑으로 어떻게 하게 돼요? 내가 먼저 용서하게 되죠. 잘못을 구하게 되죠. 내가 누군가를 자꾸 판단했어. 정죄했어. 하나님도 나를 판단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왜 저 사람을 그렇게 했는가? 사랑이 부어져서 판단이 사라져요. 정죄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을 믿을 때 경험하는 내적인 결과들입니다. 근데 이 신비로운 것은 뭐냐면 이 믿음을 계속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잖아요.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사랑도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도 짝사랑을 원하지 않는 것처럼 믿음도 짝사랑이 아니에요. 이거를 깨닫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줄 알았는데 계속 믿어보세요. 뭐를 깨닫게 된 줄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셨구나. 그래서 나를 사명자로 올해 우리 교회 표처럼 동력자로 불러주셨구나.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뭐 어떠한 자가 사명을 감당하지 알아요? 주님을 믿고 믿는데 그럴수록 하나님이 나를 훨씬 더 신뢰하고 믿어주시는구나. 이 믿음이 더욱더 부어진 자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고 계시는구나.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이 자리로 나를 부르셨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제가 20대, 30대 때 사역자 할 때는 제가 더 열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막 기도할 때도 그렇고 설교 때도 그렇고 막 열정적이었던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시간 지날수록 제 마음이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는 것 같아요. 뭐를 경험해서 그럴까요? 내가 말 잘해서 실력 있어서 주님이 나를 사역자로 삼아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신실하게 여겨주셨고 충성된 자로 나를 믿어주셨고 여러분 그래서 올해도 우리 교회에서 목자님들을 세우고 교회 여러 가지 이 직분과 봉사를 세울 때도 여러분 계속 그 자리에 복음을 묵상하며 나가보십시오.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게 되실 거예요. 나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오히려 내가 훨씬 더 진짜 나 정말 못난 자구나. 아내의 그 작은 잔소리 하나도 이기지 못해서 벌컥 화를 내는 내 모습. 그런데 나를 하나님이 타협자로 불러주셨다. 이 은혜구나. 감사하게 되고 계속 그 자리를 섬기며 지키며 나아가는 자. 여러분 복음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맹목 아닙니다. 내 비우는 거 아니에요. 용수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이 예수님 앞에 내 시간을 맡기는 거예요. 내 재능을 맡기는 거예요. 나의 미래를 맡기는 거예요. 나의 생명을 맡기는 거예요. 근데 맡기려고 하는데 이분을 내가 아직 잘 모르다 보니까 뭐 하는 겁니까?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교제를 통하여서 주님을 계속 더 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를 믿어주신 주님 앞에 이 주님을 알아가며 더욱더 맡겨드릴 수 있는 주님을 더욱더 믿음으로 대하는 우리 미션 리바이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